잠언 15장 1절로 7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자, 그 속에서 이 말씀은 찬송가 200장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연결된다고 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이 끊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읽고 2절을 1절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잠언은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내가 묵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올해 내가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을 때 예를 들어 오늘 15장 1절은 약간의 은혜가 되는데 15장 2절 3절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또 올해 후반기 때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 잠언을 읽는데 갑자기 이 15장 2절과 3절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저는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말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특별히 말 중에도 말은 가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두 사람이 있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듣는 입장 그리고 말을 그 다음에 대답하는 입장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5장 1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유순한 대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유순함을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하면 지혜롭게 대답해 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자로서 대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확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좀 가격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그 부분을 대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나 또한 그 사람의 말처럼 과격하게 하면 거기는 싸우자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순하고 온순한 대답 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고 주변 환경과 여건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나무가 됨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5절입니다. 5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아비의 훈계를 대답을 듣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으로 인식을 하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비의 훈계, 부모님이 잔소리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잔소리가 나의 생명나무이라는 사실을 알고 질문을 계속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살아왔던 삶을 돈도 들이지도 않고 노하우를 배워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이 5절을 이렇게 주석하기는 쉽진 않지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과 관련된 것으로, 말과 관련된 것으로 행했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훈계, 잔소리들을 각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모님에게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부모님의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배우고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 의인을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그 노하우를 통해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부모, 지혜로운 자를 가진 부모의 자식은 피난처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를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자녀가 되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지혜로운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전하는 또 부모가 될 것을 7절에 말씀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이 말씀이 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늘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의 입장에 있으면 지혜로운 입술로 지식을 전하며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